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47강인데요. 성경의 땅으로 떠나는 배당 여행 17번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 교회 가운데 유명 교회를 탐방하는 그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살펴볼 것은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인근의 그 교회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좀 멉니다. 그리스, 성경의 헬라 지역, 헬라 지역과 로마 지역의 교회를 네 군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 지역의 유명한 교회 세 군데가 뭘까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다 성경 말씀을 갖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교회들이죠. 대단히 중요한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또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이렇게 오늘 네 교회를 함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자,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 옛날 성경에는 자주장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주색 옷감 장사 누구겠습니까? 루디아.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한 교회예요.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모시고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여종, 또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그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을 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티도, 또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주요 멤버들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썩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주 안에서 서로 화합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았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많이 했던 대표적인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이 교회들이 있는 지역을 갖다가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니까 마게도냐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여러분 헌금과 관련해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 있죠.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연보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측면에서는 바칠 헌자를 써서 헌금. 근데 도울 연자, 도울 보자를 써서 그 헌금이 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 돕대주로 쓰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 연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연보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이에요. 그래서 연보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연보장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연보를 갖다 해서 정말 훌륭하게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한 대표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들도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던 교회들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이제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선교 사역의 괴로움에 너희들이 참여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사역 하는 거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정말 헌금을 해서 또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면서 같이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선한 일에는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선교사역이든지 구제사역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우리는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이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내요. 예, 기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 빌립보서 안에는 교리적인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이 기독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활 철학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철학이 기쁨의 철학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우리가 짜증내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한숨 쉬며 그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됐을 때.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갖다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 그는 감옥 안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빌립보 교회 터전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빌립보 교회 터전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 빌립보 감옥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나간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알렉산더의 고향 동네라 그랬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그래, 알렉산더의 그 스승이라고 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개척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예, 빌립보 교회,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이런 데는 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했던 곳이에요. 나라로 친다면 오늘날 그리스 지역,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도의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 이 데살로니키라고 해요. 데살로니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데살로니키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도 있었어요. 사랑으로 수고할 줄도 알았어요.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인내할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 중에도 건강하게 성장해서 여러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에 널리 퍼졌던 그런 아가야 지방에까지 널리 퍼졌던 모범적인 교회. 여러분 마게도냐 지방에 널리 퍼졌다는 건 그리스 북쪽 지역에 널리 퍼졌고 아가야 지방에 널리 퍼졌다는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도 널리 퍼졌고 쉽게 말해서 그리스 전역에 좋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바른 태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고 칭찬받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그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요. 남다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며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 때로는 역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히스토리, 그 역사만이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성령의 역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글자로는 똑같이 쓰여졌는데 그 의미가 그 문장에 따라서 문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해주고 또 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올바른 태도를 칭찬해 주면서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일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재림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두 권 다 바로 재림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강조하는 겁니까? 신앙의 항상성, 신앙의 한결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면은 온전한 신앙이 못 되는 겁니다. 기뻐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더라도 답답할 때, 힘들 때,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 함께 선을 이루시니까,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당장은 좀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의 항상성, 신앙의 한결성,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충성이 뭡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게 충성인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잠깐 뭐 하는 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정경이에요.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자,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옛날 그 터전이에요. 이번에는 세 번째 교회를 또 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의 북쪽 지역, 이 마게도냐 지방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의 그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면 그 아가야 지방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 아가야 주, 이 아가야 도의 수도였던 곳이 어딘가 하면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인근의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겐그레아 교회가 또 성경에 간혹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 중 하나지요. 그래서 그리스 남부 지역에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에베소는 3년 머물렀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1년 6개월 머물렀으니까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만큼 이 지역도 중요하다고 그는 본 거예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만났다는 게 하나님의 큰 섭리고 큰 은혜였어요. 평생에 바로 믿음의 동지가 되고 목회 동지가 되어졌던 그 신실한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자로 부임하여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처음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라 본다면 그 다음에 왔던 아볼로는 그것이 싹이 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하겠습니까? 물을 준 사람.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눠졌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졌는데, 여러분, 심는 이도 귀하고 물 주는 이도 귀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파당이 나눠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잠깐만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이런 파당이 생겨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나눠져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 성장해 가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안타깝게도 네 파로 파당이 나뉘어졌다는 거. 우리 조선시대도 사색당파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네 파가 나눠졌어요. 안타깝죠. 링컨 대통령은 갈라진 집은 서 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싸우는 집, 싸우는 교회, 싸우는 나라 잘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안타깝게 이렇게 네 파당이 나눠졌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게바라 그랬죠. 게바.
원래 본명은 시몬, 듣는다는 들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바뀌어진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 예수님 믿고 얻은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뭡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로마어고, 게바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유대인 그 하층민들이 많이 쓰던 아람어의 반석이라는 뜻이 바로 게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리 서신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고린도교회에 써서 보냈습니다. 유명한 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여러분 유명하죠? 이 사랑장을 배경으로 우리가 복음성가도 만들어 부르지 않습니까? 또 부활장, 우리가 엊그저께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만 부활에 대한 가장 상세한 그 주제를 담고서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 있다면 단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아주 훌륭하게 연보를 잘했다 그랬죠.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연보장, 고린도후서 8장, 9장 등이 바로 그 서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권의 서신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닦아둔 것, 바울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1년 반 동안 닦아둔 터가 있어요.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반석이고 교회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터를 닦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 밑에 반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장에 유명한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신학 속에서는 그 죽음을 때로는 잠자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자는 건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밤에 잠자면 아침에 깨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잠들지라도 천국에서는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성경은 종종 묘사합니다. 야이로의 12살 배기 딸이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죽었죠. 죽어서 막 곡을 하고 할 때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잠이 들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흔들어 깨우듯이, 잠자는 아이 흔들어 깨우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갖다가 죽은 자를 갖다 흔들어 깨우듯이 다시 살려내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달리다굼. 아침에 아이들이 늦잠 자고 있으면 엄마가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래서 야 일어나 이런 거와 똑같은 말이 뭔가 하면 달리다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신도 또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 부활의 주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고린도 유적이고요. 아폴론 신전이에요. 그리고 현재 고린도 교회, 현재도 있는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예요. 바울이 초대 목회자고 지금 제가 갔을 때 2006년까지만 해도 88대까지 내려온 목회자가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하니까 88대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교회는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 네 교회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로마 교회가 아마 다룰 내용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 제국의 그 중심 수도였던 로마 시티로 흘러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세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위치해 있었던 교회였어요. 자, 후일에 로마 교회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도 왔었고 바울도 와서 이곳에서 활동하다가 붙들려서 그곳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두 사람 모두 60년대 말에 순교를 당합니다. 67년, 68년, 서기 60년대 말에 그렇게 두 분 다 모두 순교를 했어요. 그럼 예수의 12제자, 바울은 12제자는 아닙니다만 12제자 가운데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제자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부인했던 거, 맹세했던 거,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나가지고 목숨 걸고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걸 목격했더니, 이야, 우리도 죽더라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은 다음 대학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했어요. 이 바울이 참수당해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당시에 사용됐다고 일컬어지는 차돌이에요. 차돌, 반질반질한 차돌인데 높이를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 80cm에서 90cm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목을 갖다 대면은 그저 그 높이가 맞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갖다 대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경우는 칼이 아니라 도끼로 갖다 참수형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위에 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마지막 생명 다하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겁니다. 자, 그때 참수를 당하니까 이 떨어졌던 목이 3번을 튀게 됐는데 그 3번 때마다 여러분 튄 곳곳마다 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샘이.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저희들이 사진 찍은 이곳입니다. 저는 직접 이 감옥에 가봤어요. 자,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참 보면은 은혜가 되는, 굉장히 재미도 있으면서 아주 참 그 감동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격정적인, 아주 그래서 지루하지 아니하게 참 볼 수 있는 이런 영화입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생케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소설로부터 이게 나중엔 영화가 됐어요. 영화가 되는데 코바디스, 이 말이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한마디였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예요. 그게 이 시대는 그야말로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나중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 졌다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 주님을 부인했던 나 같은 배신자가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이 바닷가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밀려오는 밀물에 의해서 그 몸이 잠겨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를 맞았다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이런 표현이, 벌린다는 이 표현이 아마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주님이 내다보고 예언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럴 즈음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기독교 계통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사도요,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를 갖다가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니 이 위급한 상황을 잠시라도 묘면하기 위해서 일단 로마에서 빠져나가십시오. 그렇게 강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꼭 두려워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로마에서 막 급히 도망을 쳐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그 어느 순간에 저쪽에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보면서 반가워가지고 막 안기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신 채 그냥 그 앞을 지나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이에요. 그럼 라틴어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거든요. 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가 버리고 떠나온 도망쳐온 그 로마에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로마를 빠져나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에 들어갔고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결국에 순교를 당했다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내려오는 전승인 거예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이게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 베드로 시대의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재미있게 꾸민 것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귀에 있으면 보세요. 재미있으면서 아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자, 극심한 박해가 오래 지속되면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지하 동굴 무덤인 카타콤에 은신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주의가 있었습니까? 율법주의. 초대교회 당시에 2대 이단이 있습니다. 양대 이단. 두 가지 대단히 큰 이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유대교로부터 나온 율법주의 이단이고, 하나는 다른 이방 그 나라에서 들어온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율법주의가 뭔지 영지주의가 뭔지 길게 설명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로마 교회는 이 율법주의 이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지주의 이단에 문제가 있었고요. 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왜 편지 글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옥중서신만 해도 4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가서 바로잡아 보아주고 싶고 지도해주고 싶고 뭔가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써서 인편에, 그리로 가는 사람의 인편에다가 그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감옥에 있지 않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사역이 너무 어렵고 지금 급박한 상황이어서 갈 상황은 못 돼요. 근데 그쪽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참 걱정은 많이 되고 뭔가 지도를 해주긴 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지를 써서 또 보내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은 27권 가운데 21권이 서신서예요. 그리고 복음서도 사실은 다 서신의 형식을 거쳐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신약성경은 서신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요즘같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나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도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로마서는 주제가 바로 구원론 서신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구원론 서신인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슨 자라고요? 빚진 자라. 무엇이 빚진 자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는 거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건, 예? 거저 전해주는 거, 그게 갚는 거, 이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고, 야만인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너희가 살고 있는 로마에 가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내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빼내시는 능력. 능력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능력. 우리를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능력.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빼내시는 능력.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시켜 해주시는 그런 능력, 이게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능력이에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그 민족이라 보면 되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 보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예요. 로마서에서 자기의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자기의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를 가지고 나오는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사람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의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담 하와가 급한 대로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갔다가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근데 그건 햇빛이 비치니까 금방 말라서 부석부석하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못 가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그 가죽을 갖다가 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 옷이 있었잖아요. 가죽 옷을 입음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들의 추위도 여러분 막아줄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지, 내가 내세우는, 내가 자랑하는 자기 의가 아닌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 광장의 유적지고요. 자, 이건 로마의 그 유명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옛날에 기독신자들이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막 즐겁다고 소리를 질러대며 박수를 치는 가운데 그 짐승들, 맹수들과 더불어 사투를 벌이다가 순교를 당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로마 콜로세움 내부 장면입니다. 그 성 베드로 대성당 그 앞에서 1995년 제가 첫 번째 성지 순례를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전체는 아니고 로마만 해서 이렇게 다녀왔었어요. 11박 12일로 여기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세월 지났지만 제가 지금 봐도 좀 멋있죠? 그땐 제가 지금도 살이 많이 붙은 사람은 아닌데 아주 말라 있었어요. 볼품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사진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긴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로마의 개선문. 자, 이게 로마의 카타콤 입구에서 카타콤 지하 동굴 무덤 그 안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 지키겠노라고 숨어서 살던 성도들이 막 있었어요. 이게 다 카타콤 아닙니다. 그런데 다 나중에 무덤이 됐던 곳이에요. 여기까지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겠다고 참 지하 동굴 무덤에 숨어서라도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도 전해주고 싶었고, 저 성도들이 지하 동굴 무덤에서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아니면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지하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까지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 안에 그 엉뚱한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 소중한 교회들을 갖다 막 흔들어댔으니,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약화되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물 던져 믿는 자의